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하고 6월이 됐습니다. 눈 깜짝하니까 6월이 됐는데 이 한 달 동안도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에 싱싱하고 매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의 스토리 빨간색,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교회처럼 조직도 없었고 직분도 없었지만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과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오늘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어려웠던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오시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기점으로 약했던 제자들이 완벽한 사도로 변했고 교회 중심의 시대가 열렸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역사적인 분기점이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영이 부어지자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꾸민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영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이 뜨겁게 부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곳마다 복음적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따르는 교회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변덕스러운 삶 속에서 불의와 속임수를 즐기며 연약한 영혼들을 이루어라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예로 민수기 22장, 23장, 23장의 4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짝퉁 선지자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 발람의 처음은 그럴듯했습니다. 중간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발람의 길이고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교훈, 이 사람의 길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무리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자유. 와, 나 자유하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였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믿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자가 되었지요. 노예에서 사망의 종에서 묶였던 밧줄을 풀어주시고 너 자유해라. 이제 어떤 죄도 너의 해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냐면요, 지난달에 배웠던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유에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여기도 가도 되나? 이런 자유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나의 악한 행실을 구실 삼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유 주셨는데 이거 먹어도 되고 저기 가도 되지, 왜 자유 주셨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유 안에서 종노릇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 이단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이 어떤 샘입니까? 샘은 크던 작던 물을 가득 담고 있어야 샘이지요. 진짜 샘처럼 큰데 물 한 방울 없다? 여기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뭡니까? 샘은 샘인데 물은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샘은 모임이나 집단,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다, 이것은 물 없는 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복음이란 물을 담고 있는 샘이어야 하는데 샘은 샘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의 능력, 기능,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곳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이단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대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 멀리서 그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모두 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갑니다.
드디어 눈앞에 찾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바짝 가서 가봤더니 웅덩이가 있기는 있는데 모양만 샘이지 물은 없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양은 샘이에요. 누가 봐도 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산속 아이따 원주민을 섬기러 갈 때 며칠 동안 갑니다. 적어도 2, 3일씩.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팀 사역자들과 함께 이것저것 챙겨가죠. 일용할 양식부터 심지어 물까지 가지고 갑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미네랄 워터라고 부릅니다. 미네랄 워터. 꼭 미네랄 워터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나 봐요. 미네랄 워터. 그것을 박스채로 사갖고 올라가면요, 산 아래 물건은 산 위에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이 미네랄 워터를 무슨 보약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도 파스토 이거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파스토 이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시험 들으니까 다 나눠줘요. 정작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하면요, 그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갖고 와요. 물통을 갖고 옵니다. 큰 식용유통처럼 생긴 거, 이런 하얀 물통을 갖고 와요. 그런데 속은 닦을 수가 없어서 퍼런 이끼가 껴 있어요. 그리고 흙탕물입니다. 가져다 주고 이 물이에요, 마셔요 라고 주면은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예? 고민스럽죠? 선교사니까 마시죠. 제 몸속에는요, 담석이 6개가 들어있어요. 매년 주치의가 검사해 줍니다.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 필리핀에선 차에다가 물을 뿌리고 닦지 않으면요, 금방 차가 물방울이 하얗게 뒤집어 씌워진 그거죠. 그럼 이제 더러운 물을 갖다 주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 거니까 죽진 않겠지 하고 뚜껑 열어서 먹으려면은 같이 올라갔던 필리핀 목회자들이 파스토, 이또 힌디 미네랄 워터, 이또 퓨너럴 워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미네랄 워터가 아니고 퓨너럴. 이거 먹으면 장례식장 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살지 오염된 물을 우리를 죽게 합니다. 샘은 샘인데 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 사람이 살지. 샘은 샘인데 여러분, 그 안에 욕심과 흑암과 더러운 것과 이기심과 예수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주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신비한 말씀을 잘 듣고 이단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든 않든 제 인생에 아무 관계없어요. 천지가 개벽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애틋하게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성경도 말하고 교회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그 삶이 너무나도 더럽게 피폐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았지, 절대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이단들은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월요일 날 저 경주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강바닥이 다 말랐어요. 무척 가물구나. 여러분, 오랫동안 가물면요, 농부들이 애가 타지요. 물 한 방울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난 쫙한 안개가 그냥 쫙 깔린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농부는 좋지요. 혹여 안개가 가무로 메마른 곡식에 이슬이라도 맺혀서 우리 곡식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때 아닌 광풍이 불어서
이 습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모든 것을 다 몰아갑니다.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이단들의 삶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광풍에 이슬방울 하나 남지 않게 모든 것을 싹 가져가는 것이 안개 낀 광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개 속의 광풍 같은 이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오신 분들 계시죠? 산나물은요, 독소를 지니고 있는 나물이나 버섯이나 약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꽃도 아름답고 색깔도 현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가설이나 이론도 내용이 알차지 못한 것일수록 형식이 그러합니다. 온전한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한 종교일수록 일반 대중들을 미혹시킬 만한 외형과 가설을 갖추고 있죠. 따라서 아무나 그 가설을 들으면 넘어가기 쉽다라고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물없는 샘 같고 광풍에 날아가는 안개 같아 그 안에는 생명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여기가 다들 썩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용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에 마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실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에 이단에 미혹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이단들의 역할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해요.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물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그들은 만나는 자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쏟아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 교회만 참 진리가 있다고, 이거는 당신만 알게 하는 비밀이니까 잘 듣고 우리 모임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허탄한 말을 아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가리신 적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소뚜껑을 닫아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사람이 베풉니까? 공식적으로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나 같은 더러운 놈도 그 나라에 가면은 그래, 잘 왔다, 고생했지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법칙,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허탄한 진리에 속지 않으시고 오직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생명수가 넘치는 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에서도 한창 유행했던 피가름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선악과 범죄는 사단의 더러운 피가 죄가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요, 여인들을 농락했던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피가름의 교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이단들은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타락으로 이끄는 죄에 대한 기술과 기교를 개발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맞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미친 놈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일까라고 그들은 기교와 기술을 개발해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 신기술을 개발하여 고기 잡는 어부처럼, 옛날은요 지금처럼 그 찌가 붕어 새끼처럼 생긴 그런 찌 없었어요. 그냥 지렁이 껴서 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낚시 그 파는 데 가보면요,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가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혹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낚기 위해서요 신기술을 개발해요. 방법과 기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죄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들이 와서 이 미끼를 우리 앞에 눈앞에 이렇게 하면은 미혹에 안 넘어갈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나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기에 오늘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가오는 물없는 샘 같은 사람들, 광풍의 이슬 같은 것들, 하나님을 부인한 그 영혼들을 여러분 잘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단에 빠진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단에 말려들어서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단에 갔어요. 거기에 현혹한 말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요 모양 요 꼴일 때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이단에 가서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카드만 꼽으면 막 돈이 나오는 ATM기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피폐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거라면 차라리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불이 확 오른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다가 이거 버리고 저 믿지 않는 이단으로 갈 바에야 너희들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짐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연로하신 분들 짐짓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짐짓. 이 짐짓은요 헤쿠시오입니다. 짐짓.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자진해서 고의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고 비진리를 따라가면요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본문에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있지요. 강아지를 잘 키워놨더니 다 버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돼지 새끼도 잘 키워서 목욕시켜놨더니 다시 거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죠? 예쁘니까 맛있는 간식도 사줍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간식을. 그래서 나는 못 먹지만 요즘 뭐 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목걸이도 엄청나게 비싸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키우는데 나도 못 먹는 비싼 간식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개 새끼를 불러서 줍니다. 아 해봐. 하나씩 줘요. 아 멍멍 하면서 더 달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지요. 이쁩니다. 되게 이뻐요.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멍멍 해가면서 더 달라고 하면 이쁩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 비싼 간식,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킥킥거리며 다 토합니다. 그리고 긴 혀로 쭉 빼더니 낼름 턱주가리를 한번 이렇게 닦고 토한 음식을 싹싹 핥아서 다시 먹습니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예? 토한 거 핥아먹는 개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요?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후회가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비싼 간식 안 사오고 안 주는 건데 그거를 줬더니 다 먹고 토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돼지 키우는 분은 없죠? 우리 교회 돼지가 너무 키워서 예쁘다고 돼지를 막 깨끗이 그 수세미 술로 싹 닦아가지고 막 향수도 뿌려주고 드라이기로 털을 다 말려주고 빨간 리본도 목에다 딱 달아줬습니다. 돼지에다가. 그리고 우리에 딱 넣어줬더니 돼지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님 감사하다고 주인님 인사하지 않고 똥오줌 섞여있는 거름더미 속으로 영락없이 달라가죠. 거기에 가서 막 둥글고 비빕니다. 또 꺼내가다가 또 목욕시키도 또 여러분 돼지 새끼가 말을 듣습니까? 아 우리 주인님이 요거 나비 넥타이 매주셨는데 요거는 지켜야 되겠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그래요. 그럼 후회되지요. 아 이럴 거면 그냥 내버려 둘 걸. 이 돼지 새끼 목욕시키느라고 하루 종일 싸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은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에서 제 대해서 더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미혹된 길로 다시 들어갈 때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거기 가서 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단에 버려진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또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뒹굴고 똥을 또 묻혀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받아먹은 복음의 말씀,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삶,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 삶, 여러분 이거 왜 다른 교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엉뚱한 곳에 돌아가서 진짜 복음은 다 버려버리고 더러운 데 가서 뒹구는 그러한 여러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보면 안타깝지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똥구덩이에 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개가 토하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개가 토하면은 100%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개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먹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거 먹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강아지를 바로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곳에 빠져서 거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더라도 또 찾아가서 그 더러운 양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위력 있게 들려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안타깝다라고 쳐다보면 안 되죠. 그의 영혼을 감쌀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감싸 옮겨놓고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생명이 있음을 잘 가르쳐서 저들에게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이고
저들에게는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마지막 저들의 삶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직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단의 특강을 이렇게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이단으로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강에서 복된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여 영생을 누리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